자, 우리 요한이 쓴 글들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요한복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5권. 사도 바울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서신을 쓴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어쩌면 요한 3서는 교회 안에서 설교 자주 들어보지 못하셨겠고 또 이렇게 꼼꼼히 읽어볼 기회가 없으셨을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짧은 서신이긴 하지만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요한 3서는요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도 요한 빼고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 3서를 구성하고 있고 그 배경을 잘 이해하신다면 요한 3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 또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편지는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어원적으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긴 한데 우리 뭐 철수, 우리 어린 시절에 영희 철수 뭐 그런 이름이긴 한데 거기 1.1번에 어원적으로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인지 성경의 등장인물은 이름값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 때문에 엄청 기뻐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요한 3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가이오가 이 사도 요한에게 큰 기쁨이 되었는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긴 한데 지난번 시간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이오가 비록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요한 3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 가이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그 말씀 잘 익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 사도로서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름값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요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이름인데 내가 너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 사역자들을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도 요한은 가요를 기뻐합니다. 요한 3서 5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참 잘했다. 참 충성스러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형제, 나그네 된 자들 같은 뜻인데 이 당시에는 사역자의 숫자가 원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역자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한 1, 2년 정도 사역하다가 또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사역을 하곤 했거든요. 그들을 순회 전도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순회 전도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에 대한 매우 경계하는 태도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보증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은 교회가 환영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잘 따를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가이오는 사도 요한과 한 팀을 이루고 있던 말씀 사역자들을 잘 환영해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말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이처럼 순회 전도자들을 잘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더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는 이렇게 진리를 따라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자를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깊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신도 사역자였던 거예요. 자, 요한 3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이 우리 성일교회 가이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꼭 있었으면 해요. 요한 3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직접 선교로 말하자면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잘 섬기는 것도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음 사역 말씀의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과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 사역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가이오 때문에 참 기뻐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의 리더십들과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나눈 내용인데, 이 요한 3서는 세 인물, 첫 번째 가이오, 뜻은 기쁨. 제가 이제 좀 아재 뭐 개그는 아니고 아재 좀 말장난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너무 썰렁하다고 막 갑자기 너무 경색하지 마시고요. 가이오, 야이오. 저 혼자 이거 만들고 혼자 웃곤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들으시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정도로 가이오는 참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병신도 사역자였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의 이름은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 사람이 이름이 되게 더러워. 그래서 드레베. 어떻게 좀 돼요? 사람이 참 되게 더러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는데 야이오, 이렇게 가이오와는 달리 이 사람 되게 더러워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하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헬라 이름인데 두 개의 어휘가 합성된 어휘예요. 가이오는 기쁨이란 뜻인데, 그럼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뜻이냐? 디오스라는 것은 제우스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거기 드레베, 트레포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양육하다, 기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긴 한데 제우스에 의해서 양육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받고 기름받은 자가 아니라 제우스, 이방신에 의해서 양육받은 자, 길러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값 하는 겁니다.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왜 골칫덩어리냐? 거기 2.2번에 우리 지금 9절 말씀도 함께 보긴 하셨습니다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빈칸에 2.2번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으뜸이 돼서 뭐 하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얼마나 반대되는 모습으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시면 누구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에서 높이 올라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 많은 사람으로부터 대접받는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 하고, 우리는 누구라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서 다들 저 높이 경쟁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전혀 다른 가치가 작동하고 있는 세계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높고 낮음이 결정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높음과 낮음을 결정해주는 기준이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의 지위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다면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낮고 낮은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꾸준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성도들의 발을 닦으며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을 찾아가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 우리 교회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감투 쓰고 직분 쓰고 높은 사람들 보이기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높은 사람 아니에요. 큰 착각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서기를 혹은 직분 얻기를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라고 일컬어지는 자리에 올라서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도 요한의 권위와 경쟁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지 않아요. 자신 스스로가 권위자인 척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일들은 교회에 언제나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게 돼요. 요한이서 9절 말씀 지나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것보다 더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도 거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한 가르침도 여러분 그 권위 아래 인정하고 권위 아래 있어야 말씀도 배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위를 경쟁 관계이고 극복해야 될 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교회에서 베푸는 자들입니다. 매우 위험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언제나 그리고 교회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쓴 이유는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이런 자들을 제어할 목적으로 요한 3서를 쓰게 된 것이에요. 2세기 초대 교부 이레네우스라고 제가 2.2.3번에 이단을 반박함이라는 논문의 글을 썼는데 거기에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언급이 있는가 하면 장로가 되기 위해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있다 하고 말을 해요. 또 이 디오드레베 참 되게 더러운 이름을 가진 그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다 보면 영혼들을 잘 섬기고 있다 보면 교인들이 알아봐요. 하나님도 알아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직분을 맡겨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장로가 되기 위하여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 앞에 잘 보여질 수 있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신앙 좋은 척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앙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신앙과 사명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장로와 권사가 되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일들을 하며 지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디오드레베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하고 경각심 가지라고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알아보시고 또 사람들도 교인들도 다 알아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 아무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혼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굳은 일 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죠? 예, 다 알아요, 교인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그런 분들을 교회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기도 하고 장로로 세우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부디 이런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그저 다른 사람 앞에 높이 잘 보여지는 자리를 추구해서 거짓된 신앙,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종류의 신앙, 이제 그만 그런 것들은 기웃거리지 마시고 다만 충성스럽게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직분자, 또 교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직분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디오드레베 되게 더럽죠? 이게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목회자나 혹은 사도와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높여서 경쟁 관계를 놓고 보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속한 것들은 다 배격하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꼬인 사람들인데 요한 3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누가요? 그가 누구입니까?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이 형제들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과 한 팀을 이룬 순회 전도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속했으니까 사도 요한과 권위의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사도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편을 만들어서 사도 요한을 따르는 자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러면서 교회에서 배척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2.3.1번 우리를 배척합니다. 비방합니다. 그 빈칸에 배척이라고 쓰시면 돼요. 배척. 리더십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은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리더임을, 장로임을, 감독됨을, 목사의 자리를 감당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그리고 2.3.2번에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요한 서신서에서 이 형제들 또 나그네들 이런 표현들 보시게 되면 당시에는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결국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도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한다. 결국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매우 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다툼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교회는 매우 영적인 곳이어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스스로의 권위를 높여서 지도자들을 혹은 리더십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편을 모아서 대적하고 대척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것이 매우 영적인 현상인 것으로 진단하게 돼요. 요한 3서 11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반대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세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세상의 일을 악한 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러내 보이는 그 행실은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은 몰라요. 그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은 교회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친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직접 방문하게 될 땐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요한서신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당장은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을 그냥 방치해두면 교회가 큰일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교회와 사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가이오를 중심으로 디오드레베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를 쓰게 된 것, 그런 배경이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2.4.1번 보시면 요한이 이제 방문하게 될 것인데, 거기 방문의 목적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방문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디오드레베와 관련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바로 잡게 될 것이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뭐 성령의 역사가 막 충만하게 나타나고 사도들이 살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 교회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사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탁월한 리더십들이 있다고 하면 교회가 아무 문제도 없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수록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하게 벌어지더라. 우리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교인들이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을 사탄이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꾸 어려운 일들, 자꾸 시험이 되는 일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자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니 맞닥뜨려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대응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성일교회 될 수 있기를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마음 단디하이소. 예,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제가 사투리가 좀 늘어가고 있나요? 되게 들어버, 이것도 경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유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 사이에 가이오가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 3서를 쓰게 되었다. 그러므로 서신의 기록 목적은 이 서신을 통해서 가이오가 사도들의 인정을 받는 평신도 리더십이다,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빈칸에 2.4.3번에 가이오의 권위를 인정해 줄 목적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역자들로부터 인정받는 평신도 얼마나 좋습니까? 나랑 다를 바 없어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그런 평신도 사역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요한 3서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가이오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가이오가 사도 요한에게 나한테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서신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 3서에는 세 가지 인물, 첫째 누구예요? 가이오, 야이오, 기쁨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디오드레베, 아이고 되게 들어봐, 그죠? 네, 그런 이름이 있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이름은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의 형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되게 유치찬란하지만은 괜히 집에 가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야이요, 되게 더러워. 데메드리오는 제가 고심을 하다가 그대의 짐을 내가 더 매드리오 이렇게 해가지고 짐을 더 매드리는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가이오에게 전달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까? 그
그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요한 3서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요한 3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도가 쓴 문서라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전달한 문서가 사도들이 직접 쓴 서신인 것을 확신할 수 없잖아요.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전달할 때도 아무에게나 이 편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 검증된 사람을 통해서 그 편지를 전달했던 것이에요. 메시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데메드리오를 선택하여 그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우리 데메드리오에 대한 교회의 평가가 등장하잖아요. 삼중 평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꼭 이런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사도 요한이 어떤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실 때 사람을 찾게 될 텐데,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을 찾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에게나 일을 맡길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3.2.1번 뭇사람에게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면 왔다야.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평가해요. 그렇죠? 왜요? 다 우리도 눈이 있고 우리도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게 뭐 나쁜 뜻으로 아니라 평판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하루 1년, 2년, 3년 쌓여간 그 평판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같이 지내봤더니 에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신뢰할 수 없겠어. 이러면 교회는 그 어떤 일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간 지켜보았더니 그는 진국이야. 어떤 일을 맡겨도 신뢰하면서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차곡차곡 평판이 쌓여가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주신 상급이에요. 이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요한 3서 1장 12절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면, 여기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이게 이제 증거를 받았음에라는 부분이 이제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게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뭇사람에게 평판 어느 날 갑자기 떡 한번 팍 돌렸더니 교인들이 와 좋아해서 그래서 좋은 평판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면서 쌓인 차곡차곡 쌓인 한 켠 두 켠 쌓인 평판이 결국 뭇사람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제도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것이 사용됐습니다. 오래간 좋은 평판을 받아온 사람이었다. 자, 두 번째로는 진리에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는 복음 메시지를 믿습니다. 확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진국이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교회의 리더십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교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받는 것의 중심에는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고, 또 그 모습을 교회의 리더십들도 인정하게 되더라.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가 전달하는 이 편지, 우리의 편지, 진짜 우리의 편지라고 너희들 확신해도 좋아.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3서에 3명의 등장인물 등장하는데, 가이오, 그 다음에요 되게 더러워 이름 뭐라 그랬어요? 더메드레베,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더메드리오, 이렇게 신뢰받는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이 닮아야 될 사람은 누구이며
닮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를 잘 기억해 보신다면 이 요한3서 서신서 읽는 것이 참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 인사를 하는 것으로 요한3서는 마쳐지게 되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불가불하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빨리 너 가서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지금 말썽을 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이오가 속상하고 마음도 불안하고 어떻게 될 줄 몰라서 여러분 때로는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경험되는 마음의 상태인 평강을 구하게 됩니다. 요한3서 15절 말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해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 요한3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만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여기 형제들을 친구라고 불러요. 굉장히 독특하게 호명합니다. 호칭합니다. 친밀감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너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어. 너의 동역자들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를 만나보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기운내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호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누구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친구라 불러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동지들이고요. 믿음의 우리 귀한 친구들이에요. 벗입니다. 벗.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벗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제게도 청년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자주 만나진 못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 그분들 계세요.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도처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꼭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4.3.3번 말씀 보시면 사람을 남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놓고 갈 겁니다. 우리 다 놓고 떠날 거예요. 우리 천국 갈 때 이 건물 쌓고 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긴 그 업적을 쌓아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재물 많이 쌓아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부류의 것은 우리가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과 믿음을 함께 나누었던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지들은 천국 같이 갈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이고 여러분의 상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평신도분들로서 함께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을 남기는 사역이 바로 기독교 사역이다. 우리 교회의 사역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시면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 또 새롭게 어떤 분들이 오시면 야, 저분이 나랑 좋은 믿음의 동지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또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방문하시면은 저분도 우리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성도들과 영혼들을 대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요한3서를 세 개의 인물, 세 명의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께 해설해 드렸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이오와 같은,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교인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로부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그분은 진국이지 이런 평가를 듣는 좋은 평판 가지는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얻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